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자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갑절이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음성을, 그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면 포인트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데려감을 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12교리소를 앞세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교리소라는 것은 24만이나 되는 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건너가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그 뒤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아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마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으로 헌신하는 결단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엘리사가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후임을 사람의 뜻대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후계자를 세우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음 가는 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예언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직업이 농사는 농부였습니다. 24마리 정도의 소를 가질 정도로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그 위에 겉옷을 던질 때에 엘리사는 주저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변 정리를 빠르게 하였습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일을 접어두고 선지자로 헌신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는 농사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2마리를 잡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농사는 농부를 불러 제자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부친과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물을 깃다가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야고보와 요한의 사역은 그물 깃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데려감을 당한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을 읽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에녹입니다. 에녹은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짓고 나서 에녹은 예전과 같이 다르게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휴거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이름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때 한 인해가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의 장에는 구약 인물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방주를 예비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라는 단선하였으나 바라봄으로 이삭을 낳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삼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판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에녹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옮겨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불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응답받으면 그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들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낮 12시가 되어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어 갈 때에도 그들은 온몸에 칼질을 하면서 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붙잡혀 절을 하고 아무리 알라의 이름으로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다운지로 그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것은 불입니다. 불. 저들은 아무리 바알신의 이름을 불러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은 불이 응답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은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가시떨기가 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강야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버립니다. 떨기나무는 너무 잘 타는 나무예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으면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우리가 받아도 우리 몸이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다릅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은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불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뜯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타고 올라가는 그것은 바로 불수레와 불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불. 급하고 빠간 바람처럼 불의 해같이 임하여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는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려감으로 당하는 그 수단은 회오리 바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여러분, 바람은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와 반대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바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엘리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바람을 불게 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이르기 전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자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임하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안에 바람이 세게 부는데 불의 혀같이 그 위에 임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120명이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성령이 할 수 있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회오리 바람 속에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왔습니다. 격하여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의 바람으로 환난을 당하지 말라. 우리가 받아야 할 바람은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재앙의 바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것을 외치다가는 돌멩이에 맞아 죽구나, 붙잡혀서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밑창까지가 들어서 내려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잠이 든 동안에 배 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든지라 한 것입니다. 요나는 잠이 들었고 큰 바람으로 인하여 폭풍이 불어 물결로 인하여 배가 뒤집어질 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잠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깊이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가 깨어나서 보니까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줄로 알고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바람이 불어 큰 폭풍으로 배가 깨어질 정도가 된 것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였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고 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치고 바람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때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였습니다. 건너갈 때에 큰 바람의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닥쳐서 배에 가득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이 바람이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고, 여기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가 탄 배를 엎어서 깨어지게 하는 것은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 바로
엘리야에게 임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여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올라가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엘리사는 부르심을 받아 한결같이 엘리야를 따라갈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였을 때 엘리사가 자기의 받은 그 심정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아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두 가지의 목적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살아있는 영혼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혼이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엘리야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그 영혼, 그것을 나는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험이 있었습니다. 베델에 갔습니다. 또 시험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리고에 갔습니다.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때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엘리야가 그릇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건너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전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전이나 있게 하여. 갑전이 뭐였습니까?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숨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평강이실지라 성령을 받으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날 때도, 감난산에서 떠날 때도, 감난산에서 성전하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성령의 남박,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시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되게 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이 교회마다 침체되었고 죽은 영혼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또 영혼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서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람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유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